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종하는 의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 사람의 자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단과 연합이라는 두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단되는 것은 자아이고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자아라고 하면 우리 자신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내 자신인데 누가 이걸 절단을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절단이라는 단어를 쓰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삶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뭐 모태신앙서부터 하신 분들 같으면 뭐 저 나이 정도 60 제가 셋인데 이 정도 되면 막 모태신 60년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 전까지 60년이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관계가 열렸던,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영역에서 끊쳐지는 삶을 살지 않은 그런 경험, 즉 거듭난 경험이 없고 또 거듭난 체험이 없는 분들 같으면은, 즉 사단 마귀로부터 영역으로부터 끊어진 경험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대단히 여러분들이 미안하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고 섭섭해 하실지라도 그거는 틀림없는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즉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 것이 자아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마귀적이고 사탄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아라는 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충실하게 다니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지금까지 해왔다고 살아왔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보통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자기 중심,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런 것들이 쌓여진 것을 다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 여기에서 영적인 용어로 쓸 때 자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세상적인 철학이나 이런 거 말할 때도 자아라는 용어를 쓰지만, 물론 거기서 쓰는 자아라는 용어하고는 이쪽 우리 지금 영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방송에서 하는 자아라는 용어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그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만들어졌던 것들. 나로 인해서, 나로부터, 나의 사고로부터, 나의 지식으로부터, 나의 학문으로부터, 나의 사회적인 경험으로부터 생겨났던 모든 것들이 다 자아라는 표현으로 통칭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아라는 것이, 그것이 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또는 사단 마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나름대로의 틀이거든요. 나름대로의 룰이라, 나름대로의 규칙이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단해야 돼. 완전히 끌어서 잘라야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절단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한다, 성령님과 연합한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거의 들어보지 않았을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연합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왜 여러분 목사님이 연합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또 성령님과 관계가 열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면, 안타깝게도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알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쪽으로 가도록, 성도들을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건데,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책 본 공부한 실력 가지고 영을 말할 수는 없어요. 영을 말하려고 하면 적어도 거듭난 이후로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되고 관계가 열려져서 그분과 이 경험과 체험이 나눠지고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질 때
그때 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름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생겨나지, 그렇게 하기 전에는, 즉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면 영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적 전쟁을 한다는 분들, 그러고 또 요새는 책만 나오기만 하면 영적 하잖아요. 옛날에는 영성하고 그러잖아요. 옛날 제가 시작할 때, 이 영성훈련 할 때 18년 전만 해도 영성이라는 용어만 써도 2단이네 3단이네 했었어요. 근데 그 2단이네 3단이네 했었던 그 교단마저도 지금은 영성이라는 소리를 안 쓰는 교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뻔뻔하지요. 당신네들이 그때 당시 그렇게 불과 50년 된 것도 아니고 30년 된 것도 아닌데, 불과 20년도 안 된 시기 전에 벌써 그렇게 그런 행위들을 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반적인 살아있는 양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당신들이 그 당시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찔리기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 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뻑뻑하면 영적 전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은 영에 속하고 영에 대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나타나는 것이지, 영적이지 않은 사람, 영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라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영에 대해서 무슨 알거나 영에 대해서 무슨 경험이나 이런 게 있어야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지. 영적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건 간단히 하면 사단하고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하고 싸움하려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갔을 때 세상의 영역에 있는 사단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 사단 영역에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무슨 영적이 일어나겠어? 영적 전쟁이 일어나겠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같은 아군끼리인데 무슨 전쟁이 일어나? 일어난다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느냐면,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또는 교육부서 부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맡은 바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해서 그 일을 해 나가려고 나가는데 앞에서 무슨 걸림돌이 탁 걸려가지고 문제가 났다. 걸림돌이 생겼다. 거치는 돌이 생겨났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거 오른에 그른에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런다고.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아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로부터 출발해야 했던 여러분의 일들을 해나가는데 부딪히는 일 가지고 그냥 다툼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그런 거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교회 일을 하거나 무슨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가치관, 자기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갈 때 부딪히는 일은 다 영적 전쟁이라고 말한다고.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계획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거치는 돌, 부딪히는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하는 것이지,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관객을 하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지원을 하고 이러시는 일이라야, 그런 지원을 하고 그런 관계를 하려면 영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육신이 아무리 고매하고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덤비려고 해도 영이 아닌 사람은 영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하느냐, 무슨 저런 소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못할 것 같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거란 말이지. 근데 아니라고 제가 말하는데, 왜 아니라고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일들 교회 하나님 목사님이 하는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합당한 일 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이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랑 과연 목소리 한 번을 들어봤던지, 그분하고 무슨 관계를 하고 교통을 한 적이 있었던 것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일생에 한 번도 없었잖아요.
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일들이. 왜 그런 일들을 한 번도 10번이라고 해도 저는 한 번 한 것이나 10번 한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되는 일이 늘. 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인데,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아버지라고 그래서 안 보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계신 것처럼 하는 아버지여야 될까요? 그러면 성경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야지. 성경에는 수시로 무시로 그 관계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의논하고 전쟁을 할 때 다윗이 물어보면 얼마나 상세히 가르쳐 줍니까? 네가 후면으로 돌아가서 뽕나무에 올라가 기다리다가 어떤 말소리와 방울소리가 나면 어느 정도 소리가 들리는 지경에서 어떻게 무엇을 공격을 하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상세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럼 그게 성경이 잘못된 말입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결정적인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영어 왜 배워요? 미국 사람과 대화하려고 배우잖아요. 신앙생활 왜 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려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지도인도 받으면 일생 살아가려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목사님 좋아하시는 헌금 갖다 그냥 그 아까운 돈 내려고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성령이 하나님이 교회 시간 잘 맞춰서 교회 나가고 그 다음에 헌금 많이 드리고 그런 거 좋아한다고 어디 성경에 써 있어요. 써 있는 적도 있고 없고 하시지도 않고 그분하고 경험 많은 제가 그분을 잘 아는데 헌금 좋아하시는 거는 돈 좋아하는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지 헌금 많이 냈다고 목에 푹 힘주고 이러는 거 보면 정말로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게 이제 그 수준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건 맞지요 뭐. 근데 또 교회가 다 그런 사람 또 뭐 훌륭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신이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호렙산 앞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그 40일을 못 참아서 소 만들잖아. 우상 만들어서 하잖아. 왜냐? 안 보이는 하나님이고 관계도 안 되고 교통도 안 되고 하니까 깝깝하면 죽는 거예요. 모세가 있었을 때는 모세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또 그다음에 세상에 모세가 어쨌든 재판도 다 해주고 했잖아요. 그런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기도 하니까 그거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로 인정을 하고 따라왔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40일을 못 버텨서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성령님을 교통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열리지 않는 신앙이 되면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까지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죠. 그 다음에 600승 철병거가 쫓아와서 이집트 애굽의 병사들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다 막아주고 살려주시고 홍해를 걸러서 그 많은 200만에서 300만 명이라는 그 많은 인구가 다 무사히 홍해를 건너가는 그 기적 같은 기적,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마라의 쓴물에서 또 물 먹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 거기서만 했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이미 10가지 재앙을 벌써 봤잖아,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처럼 경험이나 체험 없는 건 그 사람들 훨씬 체험과 경험이 더 많았죠.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런 만큼 그 당시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죽음에서 살아나고 죽음의 절체절명한 상황에서 목숨을 살려주고 하시는 하나님, 광야로 가서 만나로 다 먹어주시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매일 만나를 먹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40일 동안을 못 참아서 우상을 만드는 게 육신이에요. 그런데 경험도 체험도 한 번도 없고 하나님 목소리도 한 번도 못 들어보면서 자기가 자기 계획대로 하면서 자기 뜻대로 앞으로 끌고 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앉았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 화가 나고 섭섭한 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물어보세요. 저런 소리 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만한 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맞습니까? 물어보셔요. 여러분 물어보셔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여러분이 꼭 귀로 안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신다고요. 묻지를 않으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 묻지 않고 다 모르니까 모두 모르잖아. 한국교회 교인이. 아는 사람 못 있어요. 그런 소리 하면 대부분 그 교회에서 쫓겨날걸? 이상한 사람이라고. 자기들 못하는데 왜 나 못하는 거 당신이 한다고 그래? 목사님들도 그렇잖아요. 당신이 방언 못하면 새벽기도 때 방언기도 막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 방언기도 하면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인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야 교인이요 성도가 될 수 있어. 그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벌써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가나안 성도, 예? 가나안 성도가 뭔지 난 몰랐는데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성도가 100만이 훨씬 넘 몇 년 전, 7, 8년 전에 들을 때 100만 명이래요. 목사님들이 내 맘에 안 들면 그런 소리 서슴없이 나가라고 한다고요, 교회를.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다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거침없이 나가라고 하는데, 이 지경이 됐잖아요. 아니, 교인을 나가라고 할 정도면은 저는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 최소한 하나님한테는 한번 물어보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나가라고 내쫓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론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 손 쳐도, 응?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쨌든 당신을 신앙하고자 해서 나름대로 그 표시로 교회를 성실히 나오는데 그 목사 대행하시는 위탁받은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내보내려고 하나님 나 이 성도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내쫓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쫓으라고 하신다고요? 자, 이게 오늘날의 한국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인들이 납작 엎드리지 목사님한테. 미안해요. 납작 엎드린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모르지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의 사회의 단체니까 전권을 가진 분이 있는데 어디 까불어요.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들한테 이유대고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일대 목사님들 한마디도 못해요. 후임 목사님 오면 그때는 이제 장로님들이 맞네 틀리네 옳으네 그러네 하지. 그 전에 일대 목사님한테 어디 감히 덤벼듭니까? 큰일 날라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목사님들이 아들한테 세습하는 거예요. 왜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실까요? 안 하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요. 그리고 어떡하냐? 민주주의를 도입해 교회에서. 한국 교회 다 민주주의지 민주주의 아닌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손들어서 많은 사람이 찬성하면 무조건 이기잖아. 그러니까 뭐 어떤 교회는 뭐 70몇 프로 찬성하니까 아무 문제 없대. 그러니까 그대로 해서 세습했잖아요. 똑같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에 12정탐꾼 보내가지고 10명이 이건 안 된다고 그러고 2명이 반대했다가 돌 맞으셔서 죽게 생겼잖아. 죽게 생겼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부터 벌써 민주주의가 도입이 된 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 먹고 다 메추라기 먹고 벌써 모르겠어요. 만나 먹고 할 때 하고 나설 거라고 그게. 그 기적 같은 일이 그날 아침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걸로 만나로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다 먹고 입고 쓰고 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 많은 숫자. 다 반대하지 다. 10명이 가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사막으로 돌았잖아요. 40년 뺑뺑 돌다 다 죽었지만.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뜻이 이렇다고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그분들은 두 사람은 어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숫자 많은 그때에서 벌써 광야로 돌아갔다고요. 똑같이 뭐 한국교회는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 반대자가 뭐 2,000몇백 명이라고 나오대. 70몇 프로인데 그 나머지 20몇 프로는 반대자요. 그럼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묵살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습해서 모르겠어요. 그 아들 목사님도 이제 30대나 될 텐데 30대 목사님이 그 어마어마한 교회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개신교 교계에 큰 어른 노릇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왜냐 한국 교회는 한국 교단 이런 데들은 교회 단체들은 돈 많이 내면 어른이잖아요. 상회비 많이 내면 노예 막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거 나오잖아요. 그 교회 속해 있는 노예 난리 났잖아요, 막. 정상적으로, 분회장님이, 당연직으로 해서, 노회장님, 쓴게 받아야 되는데, 안 된다고 우겨가지고, 다른 거 핑계대서, 이유돼가지고, 무슨 하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게 만들고, 늘상 통상적으로, 자동 승계 됐던 거를 없애놓고, 다시 뽑아가지고, 자기네, 편 들어줄 사람 뽑아가지고, 노회장 만들어가지고, 해서 통과시켰대잖아. 참나. 여러분, 저는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로 참 안타까운 게, 그런 일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봤냐, 이 말이지. 안 묻지요. 물을 수가 있나요? 물을 사람이면 그런 일을 못하지. 무서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하기로 했어. 체험을 하기로 했어. 전화로라도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본 적 있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무서워하진 않지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 평양보다 더 위에 있는데 중국 길림성쯤 계신 것처럼 모르실 거야. 그 차원, 그 수준이야, 그 수준. 그 교회 가져가서 그 아들 목사님은 이량 사회적으로 어마무시한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대통령 조천 기도회 때 가서 대표 기도도 하실라는지 모르지. 젊으시지만.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 있을까요?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거를 좀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본질적인 건 다 잃은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이건 정말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다 잃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거는 여러분 눈에 보인 게 클 것 같지요. 이미 과학자들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는 세계는 5%밖에 해당이 안 된대. 보이지 않는 세계가 95% 정도 되는 영역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신다고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말은 아니, 그럴 리가 있어. 하나님 계시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행위는 안 보이시는 하나님 대하듯이 행위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아로부터 해방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은 순수한 구원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을 자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께 결합시키지 못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참된 영적 생활의 시작은 동물적인 생활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생활은 동물적인 생활이에요. 동물적인 생활에서. 왜냐? 본능적이고 기분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그냥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말만 하고 생각만 할 뿐이지 행위나 행동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동물적인 행동이라고 표현해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없는데.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을 나누려고 하는 이 방송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마귀적이고 사탄적이기 때문에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것은 동물적이라고 표현해도 아무 하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반대하시는 분은 계시겠죠. 화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기도해보세요. 그게 맞는지. 참된 영적 생활의 시작은 동물적인 생활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생활로 들어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피조물에 속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피조물에 속한 모든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십 년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된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피조된 자아는 사라져야 합니다. 개인의 위대함의 척도는 그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삶은 자아의 상실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파쇄되지 않는 한 영의 사람 하나님의 관계가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아 파쇄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과정을 겪어줘야 그나마 조금 하나님 성령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거기나 해도 어디 그 정도라도 된다면 무슨 뭐 영적 전쟁을 했냐 어쩌니 하는 얘기를 해도 인정해줄까 말까인데 이건 뭐 그건 그만두고 거듭나지도 못한 양반들이 꼭 입만 벌리면 영적 전쟁한다고 그래요. 만일 피조된 자아의 성품과 생명과 활동이 부인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나타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종종 하나님의 생명의 적이 됩니다. 종종이 아니라 볼 것도 없어요. 왜냐? 자아 뒤에는 사단이 있는 거니까요. 우리에게 자아를 잃고자 하는 의도나 실천이 없을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은 극심한 장애를 받게 됩니다. 뭐 극심한 장애입니까? 절대적인 장애를 받아서 영적 성장은 없어요. 못합니다. 영적 성장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깊은 돌아보고 깨닫는 계기점을 만들기를 권해드리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